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항상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성도의 그 사랑이 서로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큰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다리죠.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물질의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세상의 가장 높은 지위에 좀 오르고 싶은, 스타가 되고 싶기도 하고 권력을 잡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대림절 기간 누구를 기다립니까? 바로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의 사주를 앞두고 각 주마다 이제 대림절 해야서 대림절의 뜻을 우리나라 말로 풀이해 보면은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큰 기다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기다림은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리는 큰 기다림은 세상의 어떤 일확천금을 그리고 세상에서의 출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조금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들, 너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로마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을 시작하면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시기를 알아라.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알아야 한다. 이 시기가 지금 어떤 세대냐라고 할 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구원함에 있어서,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구원이 점점 가까워져 왔다.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지 않았다면 너희는 이방인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 메시아를 기다릴 때 메시아로서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이제는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때가 지금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리고 구원이 한 번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점차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그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초림주로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사역을 다 마치셨죠. 즉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다시 하늘로 올려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럴 때에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바로 재림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미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 모든 이야기, 그 예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은 이루어지지를 않았죠. 그럴 때에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우리는 지금 놓여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기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 너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어졌고 너희들이 이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기도 하겠고 때로는 조금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기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조금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하고 대신에 너희가 취하여야 할 것은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했기에 그 시기가 재림하는 시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림이 점점 늦춰지는 거예요. 그 시기가 늦춰지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기다리다가 이제는 지치는 사람들도 있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또 환난과 박해 속에서 넘어지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재림 약속을 하셔놓고 2000여 년이 지금 지난 지금 이 시대까지 오지 아니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완성된다 했는데 그러면 그러지 않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이 될 터인데 우리는 그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이 임할 때에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재림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있지만 재림주로 오시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죽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때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가 언젠가, 이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더 많은 삶을 살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도 호련히 데려가시죠.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데려가시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똑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를 불러가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좀 좋게 하나님이 불러가신 게 아니죠. 그는 초대교회의 집사로 세움을 받고 열심히 일하게 한 거예요. 성령도 충만하게 하고 구제도 때로는 그에게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돌에 맞아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를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스데반 집사는 내가 주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예수 믿고 그 비전에 내가 꿈꾸며 달려갔는데 내가 이 죽음이 헛된 것 아니냐, 내 인생 잘못 산 거 아니냐,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줄 모르지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순교의 자리에 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스데반 집사도 어떻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게 하시죠.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불러가는 것이 에녹과 엘리야처럼 조금은 죽음도 안 보고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복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의 육체까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면서 데려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꼭 늙어서 내 수명이 다하고 연수가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불러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불러가실 수도 있고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호련히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부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불러가시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은 아멘이 나오실 것이고, 이 땅에서 뭔가 좀 해야 할 일이 좀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조금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시면, 그러면 여러분 하루만 하나님이 더 24시간 시간을 주셨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너 불러간다 하면 아멘 하고 가시겠습니까? 네. 아직까지 조금은 더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내가 좀 할 일이 남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마 했는데 하늘을 보다는, 천국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보다는 아직 여기가 더 좋사옵니다 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대림절 기간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그가 밝히 아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누구나 다 누구 앞에 세워지느냐 하면은 예수님 앞에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만남,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 주의 재림을 못 보고 가더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만남이 어떠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심판주로 오시는 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계시록 2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계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요한 사도가 환상 중에 본 내용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땅에서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이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은 바로 사단과 더불어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에서 그들이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심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상과 벌에 관한 심판, 의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종말론적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즉 천국을 너희에게 주마 약속했는데 빛의 자녀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하나 책에 기록되어지고 그 기록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의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의 공적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공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공적이 드러날 때에 불로서 한번 지나가게 될 터인데, 그럴 때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예수 믿고 살아온 모든 삶이 이제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어둠의 일들,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오고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지나왔던 모든 어둠, 죄의 것들은 다 태워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앞에, 여러분, 예수의 빛 앞에 세워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죠. 그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스도도 거룩하시죠. 밝죠. 빛인데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럴 때에 그 빛 앞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어둠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둠을 제거시킬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살아오면서 성도로서 살면서 지나온 모든 가장 더러운 것들, 죄의 요소들은 이 불 앞에, 이 빛 앞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불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로서 한번 싹 지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가증한 것,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이 싹 태워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때에는 남아있는 것, 싹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이제는 남아있는 것이 바로 공적이 될 터인데, 그 공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급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불이 한번 지나갔을 때에 없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태워져 없어져 버리고,
내가 가장 이 세상을 살면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달려왔던 것, 내가 내 속에 계속해서 끌어모아왔던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모든 것이 불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비추어질 때 가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는 것이 있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에, 그가 스데반 집사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봉사하다가, 그리고 내가 순교의 자리에 섰을 때에도 오히려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그는 불이시나 가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개죽음을 당한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이러한 공적이 있구나, 그 상급이 이제는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상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적이 불타면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구원은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실 때에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의에 대한 이 심판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2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하여서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 전에 대재앙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정말 성도들을 시험하고 불 가운데로 데려가기도 하고 그들을 죽이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했다 하는 것처럼 정말로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단과의 영적인 존재, 사단과의 이 싸움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까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 너희는 전투적인 삶을 사는 이 자리에 서 있기에 너희가 입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반드시 이것을 입어야만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속에서 너희가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의 옷을 이제는 입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어라 합니까? 빛의 옷을 입으라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성령으로 너희는 충만하라 라는 겁니다. 육의 옷을 벗어버리고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이제는 입어야 하는 것이 성령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이야기하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너희는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병사들이 나아갈 때에 이 갑옷을 입지 아니하고 무장을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것은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재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이때에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 잠자고 있어서도 안 되고 어둠의 옷을 입고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의 구원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나는 청년이니까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나는 이제 80이 되어지고 90이 되어져서 여러분 200년 300년을 못 사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구원의 날이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젊다고 해서 나는 날이 많이 남았는데, 아니에요. 엘리야와 스데반 집사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와 시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의 옷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어야 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는 그날,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항상 믿음의 성도들은 기다림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이르렀을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죽었어요. 여제자가 죽었어요. 다비다라 하기도 하고 도르가라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그럴 때 이 죽은 다비다를 사람들은 그 시체를 지키고 다락방에 이제 올려놨어요. 베드로가 요바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간청하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요, 이 다비다를 살려주세요. 죽었는데 왜 살려달라고 할까요? 그냥 그들이 애원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니까 베드로 앞에 그들의 속옷과 겉옷을 하나하나 가지고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옷이 누가 준 건지 아십니까? 바로 다비다가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옷이 없을 때 입을 옷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추위에 뜰 때에 그 추위에 떨지 말라고 겉옷도 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우리가 드러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 우리의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 잘 죽었다. 저렇게 죄 짓더니 더러운 일 행하더니 하나님이 벌을 내렸어. 잘 죽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도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음에 대하여서 애곡할 때가 있을 겁니다. 다비다가 죽었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애곡하는 거예요. 그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선행을 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돌아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니까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선행하고 구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제자로 부름받고 그가 살아가는, 주님을 언제 만날지,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그의 삶은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하는 삶이요, 선행하는 삶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 속에 제가 자주 인용하지요.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와서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 우리의 공적이 드러나게 될 터인데, 여러분, 남은 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불러갈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불러갈 수도 있고 언제 불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의 남은 이 여생,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이 대림절이 언제냐, 무엇이냐, 그 의미 중에 하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력에 있어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에 교회의 첫 출발하는 절기가 무엇이냐 할 때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마치 새 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교회력에 있어서 제일 첫날이 지금 오늘 대림절 첫 주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이 교회력에 있어서는, 부름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새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럴 때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도 바울이 믿는 성도에게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뭐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때가 가까워 왔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는 못한다. 근데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그때는 반드시 올 터인데 지금 자다가 깰 때다. 너희가 벗어야 하는 것이 있다. 회개하라.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라. 지금 너희가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빛 앞에 세워지고 불로 태워버릴 때 너희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오실 만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 중에 그 기다림이 너희에게 있어서 부끄럽지 않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 첫날을 시작하는 대림절 첫 시간,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그 시간에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옷이 빛의 옷이요 그리스도의 옷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불러주셨고 대림절 첫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처음 출발을 할 때 너희는 나의 자녀야, 내 백성이야. 너희가 지금 어둠의 옷을 입고서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구원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데 조금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만남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는 이 시간, 주의 재림이 아직까지 2000년 전에도 안 이루어졌는데,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안 이루어졌는데 내가 죽는 날까지 안 이루어지겠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 우리 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죽을 때가 있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이제 남은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처음 믿을 때보다 그 구원이 점점점 가까우는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다비다처럼 좀 준비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내어 보여야 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너희가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깊은 잠에서 깨고 어둠 속에서 너희는 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깨어야 할 때고 어둠을 벗어버리고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13절에 너희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성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그의 심령을 뚫을 때에 그는 탕자에서 거룩한 성자로 변화되었어요. 그의 어둠의 옷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호색하고 그동안에 우상을 섬기고 즐겨했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는 주님 전에 지금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둠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어둠의 옷을 벗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게 첫 시간, 여러분 빛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는 나의 달려갈 남은 인생,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1년이 될지 그보다 더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실지는 몰라요. 그 기간 동안 이제는 13절 상반절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이제는 우리가 입은 옷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빛의 옷을 입은 자로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예수님이 보아도 정말 험없는 자. 그래서 이제는 구원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싹 없애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할 거예요. 하나 되게 할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하실 터인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날, 내가 이 기간 달려갈 나에게 허락한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 깨어있는 시간, 빛의 갑옷을 입고 달려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산타클로스를 원하고 선물을 원하고 출세를 원하고 돈을 원한다 할지라도 이 대림절 기간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아버지여 임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어둠을 벗게 하시고 빛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날마다 그 만남을 준비하며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